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대인의 관원이죠. 70인 공회원의 회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민족의 70인 산헤드린 공회원은 재판도 하고 국가 일도 도모를 했던 최고의 의결 기관이, 율법학자들이 모여있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그 중에 회원이 한 사람이 오늘 여기 성경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하고 결이 달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시간에 낮에 오지 않고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 밤중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밤중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통찰 있게 관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한눈에 그냥 읽어버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죽으면 구원받기는 틀렸구나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은 딱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 여러분, 여성분들은 드라마를 보면은 이렇게 줄거리 같은 걸 이렇게 따지지만 남자들은 결론이 뭔데 그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3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지금 급하고 빨리 한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딱 보자마자 너는 구원받기는 틀렸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장면을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 예수님은 딱 본론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킹덤 오브 갓,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너는 내가 딱 보니까 천국 가기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천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천국 보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도 천국 복음이고, 마가복음도 천국 복음이고, 누가복음도 천국 복음이고, 요한복음도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시간도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네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너는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딱 본론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 차원에서 산다고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지금 비록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나는 조만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내가 나의 끝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고 아주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어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자, 4절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자, 우리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3절에는 너는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가지 못해.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딱 우리 예수님이 결론을 선포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천국을 볼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쨌거나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나는 걸 보면 돌로 쳐 죽일 듯이 달려올 텐데 밤중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온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기필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용기 있는 사람만이 위대한 일을 창출해낼 수 있고 용기 있는 사람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큰 작품을 남기고 인생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현자는 서양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철학을 공부하려면 플라톤을 알지 못하면 철학의 문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이 플라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 세상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4가지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가 뭐냐? 신을 향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경건한 삶. 두 번째, 절제를 가져야 된다. 절제. 세 번째, 우정과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넷째, 용기를 가져야 한다. 용기.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만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하게 됐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나갔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을 합니다. 그를 때려 눕혔습니다. 나라의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인정받았어요. 국민들이 지지합니다.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왜 위대하게 됐습니까? 포로로 붙잡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어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를 용기로 풀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갈렙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 내게 헤브론 산지를 허락하시옵소서. 내가 전쟁을 벌여 그 땅을 차지하겠나이다. 85세 나이에 그렇게 용기 100배하여 그 땅을 점령해 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용기 100배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에 하나님께 그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용기를 주어 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을 점령해 이스라엘 나라를 개척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이 금년에 풀어야 할 모든 문제는 첫 번째 요소가 용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임종할 때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유언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산의 대장부가 되어라. 이 뜻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유언의 첫 번째 유언이었어요. 용기 있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당면한 그런 모든 문제를 용기를 가지고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도하고 용기 있게 전진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에 충만하여 용기 있게 대적해 나가고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인생이 지금 활짝 열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왜? 그는 용기를 내었어요.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한밤중에 용기를 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굴의 용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벌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주님, 두려움을 내게서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산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트루먼 대통령에게 해임당할 때에도 왜 해임당했습니까? 중국군 130만 명이 밀려올 때에 그들과 싸워서 힘이 붙이니까 미국에다가 원자폭탄을 주문을 합니다. 원자탄을 보내달라고, 한반도를 통일하기를 원한다고. 트루먼 대통령은 그를 해임해버립니다. 전쟁을 확대시키지 말라. 만약에 그때 트루먼 대통령 용기를 가지고 원자탄 2발만 딱 버려줬다면 우리나라는 통일될 건데, 만주 땅에 처음에 중국군들이 130명이 밀려올 때 그들을 처단했더라면 우리나라가 통일될 텐데, 그때 그 손을 쓰지 못해가지고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해임돼가지고 미국으로 불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금년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플라톤이만한 위대한 사람이 되긴 첫 번째 발걸음이 용기인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봅니다.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5절 6절.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5절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죽은 막대기를 갈고 닦는다고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거라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들이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위로부터 거듭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의 의미가 뭡니까? 위로부터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게 거듭난다라는 의미예요. 거듭남.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을 우리 예수님의 시간이 없으니까 딱 집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을 받고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길이 미연하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여권이 나오지 않으면,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미국에 못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이 사람은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결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결단,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쉬울 수가 있고 아주 어려울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서울의 할렐루야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 사람을 전도에 3년 동안 그를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랍스타를 사 먹이고 스테이크를 사 먹이고 맛있는 음식을 3년 동안 사 먹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얘기만 꺼내면 딱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숟가락을 살짝 놓는데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여기저기 놀러다니면서 기뻐했는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딱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새파랗게 질려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결국 그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인간적으로 그렇게 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목사님의 시간을 내가지고 미국의 워싱턴 DC 그 좋은 음식들을 산의 진미를 찾아다니면서 먹이고 설득하고 가르쳤는데도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딱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예.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밤하늘의 별들을 주셨습니까? 바다의 어족을 주셨습니까? 많은 꽃들과 식물을 하나님은 주셨습니까? 많은 열매와 채소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원숭이를 위한 겁니까? 송아지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을 위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를 위해.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주 억조 창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많은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식물과 생물을 허락하시고 이 많은 셀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미생물과 벌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짐승들, 송아, 소나, 돼지, 호랑이 이런 것들은 영혼이 없지만 식물은 뭐만 있죠? 짐승들은 생각의 기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까지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영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들이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영생을 위하여 영혼을 주신 겁니다. 영생, 영원한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살다가 우리들의 생이 마감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의 천국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왜 너는 알지 못하느냐? 왜 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는 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은 침례를 말하는 거죠. 세례는 약식이고 침례는 성경에 기록된 베프티스트,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 헬라어 성경에는 밥티죠. 영어는 베프티스트, 물속에 잠기는 것. 요즘에는 옛날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약식으로 물속에 안 가려고 하니까 물도다가 이렇게 발라줬죠. 얼굴에다가 머리에다가. 그게 세례입니다. 약식으로 준 게 세례. 성경에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물속에 잠기는 그게 물, 그리고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면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순간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설명해냈느냐.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미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바람이 막 불어서 낙엽이 흩날리는데 공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공기가 없는 겁니까? 바람이? 있는 거죠. 공기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흩날리고 낙엽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할렐루야.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꼭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공기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흩날리는 거 봐라. 숨 쉬는 거 봐라. 분명히 공기가 존재하듯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반드시 있어져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자, 우리 16절을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나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믿어지는 자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지옥에 멸망치 않고 지옥불에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천국에 우리들을 입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아주 편안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축복된 시간이 죽음입니다. 내가 천국으로 가는 그 시간이 가장 축복된 그런 시간이요, 황홀한 그런 시간이요,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요. 인생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모든 그런 문제를 털어버리고 천국 하나님의 보좌 천사들이 날개를 달고 왕래하듯이 왕래하고 꽃들이 피어있고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찬란하게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무지개가 피어있는 그 아름다운 땅,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불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땅은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유럽 땅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터키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죽기까지 전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가 다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하나님의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통계를 했는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78%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나는 입성할 수 있어. 전쟁이 없는 땅, 공포가 없는 땅, 죽음이 없는 땅, 이별이 없는 땅,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않냐고 아름답게 창조된 그 땅. 천사들처럼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다. 오늘 내가 어머님을 만나고 싶다. 순식간에 활강을 해서 천사처럼 날아가 어머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땅,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창조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그런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천국이 있음을 증명하시기 위해, 천국에서 부활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의심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500명이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승천하시는 광경까지 우리 주님은 마무리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눈이 안 보이시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임해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없기에 우리는 성령 받았음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합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존재가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줄거리가 주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1.1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지 아니한 말씀이 없기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 기록된 책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도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었고, 많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 취임할 때 미국의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읽었던 성경을 펴놓고 선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